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나라에서 아버지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저희들도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용해됨으로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또 성모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부활과 승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소녀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주님 부활 대축일이 되었습니다. 온 피조물과 피앗의 정신세계에서 온 우주 만물과 함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모든 부활 사건이 앞으로 우리들도 그렇게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예표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매일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와 따라야 될 규칙을 늘 적극적으로 더 올바른 것으로 바꾸고 또 새롭게 진리 안에서 태어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복음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4일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긴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한 여인의 반향과 그리고 제자들의 반향을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여기 후미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활동하고 정말 동고동락했던 가족보다 더 가까이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무려 3년을. 그렇죠?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사건, 기적이며 표징이며 진리의 말씀이며 어느 것 하나 도저히 저거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엄청 많은 표징 가운데 함께 살았죠. 그랬던 그들이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제자들은 왜 이런 오류 가운데 살아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잠이나 쿨쿨 집에서 자고 있고 이렇게 뒤늦게 마리아 막달레나가 가서 알려주니까 그때서야 일어나서 헐레벌떡 뛰어왔을까? 왜 이런
부족한 반향밖에 할 수 없었을까?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보았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은 형식을 따르거나 막연한 사고방식에 지배당하고 살았다는 반증입니다. 항상 인간의 그 부족한 여러 가지 속성, 그 죄의 경향의 속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참 깨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형식을 따르고 막연한 사고방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형식적이고 막연한 사고방식을 하는 게 어디서 온 거냐? 사실은 다 종교 생활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살아계신 하느님을 누가 이렇게 진리를 매일 전해줬다. 예를 들어 하느님이 어떻게 살아계셨는지를 다 입증해, 어떻게 살아계신 건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신 건지를 매일 누가 옆에서 이렇게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주면서 매일 입증해줬다. 그랬다면 사고방식이 막연해질까요?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행사 위주 이런 것에 익숙해질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종교 생활의 약점이 뭐냐면 종교 생활은요, 사람을 실제적이지 않은 것에 가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양이라든가 처신의 나라라든가 어떤 행사, 형식 이런 걸 중시하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쵸? 그 종교 생활을 어린 나이부터 계속 한다. 그럼 오래 하면 할수록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유아 세례 받고 거기서 계속 50년, 60년, 70년 종교 생활을 했다. 그랬으면 그게 정상으로 느껴지지 이렇게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하느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나는 그분을 어떻게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고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을 저 좀 이상한데? 저 뭐야 요즘 같은 21세기에 뭐 종교 생활을 저렇게 하지? 오히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비록 바리새인의 율법학자와 하나 되지는 않았지만 타성에 밴 그 인간적 경향이라는 것이 형식주의와 막연한 사고방식으로 그저 예수님이 곁에 계셨지만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그리스도시라는 걸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고 직접적으로 얘들아 내가 이렇게 죽을 건데 그렇지만 슬퍼하지 마라 사흘 안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이런 말을 실제적으로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이쪽 귀로 들어서 이쪽 귀로 나가는 그런 간과한 거죠. 간과. 그런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걸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추워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단 한 명도 무덤에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오질 않았죠. 그 사고방식에 지배받았기 때문에.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에 익숙하고 젖어들고 그게 나의 정서나 기호에 딱 맞아서 거기 가면 미사한 것 같고 이 굴레에서 이 프레임에서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런 제자들과 같은 질 떨어지는 반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를 만나는 그런 실제적인 신앙생활도 이들처럼 질 떨어지고 수준 떨어지는 반향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 걸림돌과 장애 때문에.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마리아 막달레나를 보실까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 비하면 예수님 한 번 봤죠. 자신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는 하나예요. 돌로 다 쳐서 죽이라고 난리 펴가지고 끌려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그럼 이 여자한테 돌 던져봐라. 이 말해 주신 게 다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나라에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고 입각한 그 말씀 하나를 듣고 그것이 뼈와 골수에 사무치도록 가슴에 새긴 거죠. 자신을 대변해 주시는 그 진실한 사랑의 나라의 말씀이 이 가슴속 깊은 곳에 새기고 소중히 간직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그분을 믿기 시작했죠. 자신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그 순간부터. 그리고서는 줄곧 따라다녀요. 그렇죠?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보다도 먼저 만나주셨을까?
왜 먼저 만나는 은총을, 그런 영예를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허락하셨을까가 여기 나타나요. 이 속성이, 이 어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나라가 제자들보다 훨씬 뛰어났던 여인입니다. 겉에 보이는 자연법의 어떤 신분은 창녀? 뭐 이런 걸로 불릴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자연법이 정해놓은 그 기준으로는 참 천박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으로 치부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 인간의 기준인 것이고, 하느님은 본질, 마음의 의지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의지와 근성이 제자들보다 훨씬 훌륭했던 여인이에요. 어디가 훌륭했냐? 새벽, 아직도 어두울 때라고 했어요. 여기 1절에.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그럼 아직 날도 밝지 않은 새벽이에요. 어두컴컴한. 그때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 여인은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서, 너무 그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고, 아, 나 무덤에 가서라도 지키고 있어야지,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 사랑의 나라의 진실성 있죠. 진실성. 아주 진정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진정하고 진실했던 그 마음이 1절에 다 드러나요. 이 몇 줄 안 되는 이 행간의 나라에 다 드러납니다. 아직도 어두울 때가 핵심이에요. 아직도 어두운 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무덤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다가 제자들보다도 먼저. 그럼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애달파하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또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 그분을 그리워했을까, 이게 여기 다 드러나죠. 이런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여인에게는. 또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죠. 제자들은 쿨쿨 잠자고 다 집에 있는데, 이 여인은 사실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여인이죠. 여기서 갈망과 열정을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의. 이것이 제자들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훌륭했던 속성을 마리아 막달레나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다 입증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있죠. 여인 중에 훌륭한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그 유일성과 진실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진실하다는 것은 불구하고예요. 불구하고. 불구하고가 뭔지 아시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쁠 때는 오히려 더, 이게 불구하고예요. 불구하고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진정성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게 불구하고예요. 불구하고가 있었죠, 정신이. 그럼 베드로 사도에게 불구하고가 있었나요? 아니요. 너 나를 모른다고,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끌고 가지도 않았는데, 당신 그 한패죠?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아니요, 잘못 봤어, 이걸 3번이나 해요. 그럼 이게 불구하고의 정신이 있나요, 여기? 없죠. 겁쟁이 비겁자밖에 없어요. 근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새벽이건 뭐 밤이건 간에 불구하고 잠 못 자도 좋아, 내가 어떻게든지 빨리 가가지고 무덤에 잘 안치가 되셨나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너무 애달고 가슴 아프고, 이런 마음의 진정성의 나라를 직접 무덤까지 가는 행동으로 옮길 만큼 열정과 갈망도 있었고, 그 정도로 진정한 사랑도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제자들은 너무 형편없죠, 속성적으로 따져보면. 게다가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몰랐다고 지금 전해주죠. 그 정도로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형식적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 막달레나는 다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진정성이었단 말이죠. 완전 달라요, 속성이. 이 여인의 훌륭한 것은 이런 진정성과 유일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성 중에, 여성이 모든 여성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여성의 좋은 속성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훌륭한 여성은, 아, 저 사람이야, 내가 믿고 신뢰해야 될 사람이 저 사람이다 라고 결정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온전히 속하고자 하는, 이게 유일성이거든요. 훌륭한 여성에게는 이런 유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부부,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그 아내가 훌륭한 분이시면 그 남편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 부족한 남편에게 완전히 속하고자 하는 이런 정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일성이에요. 완전히 저
사람에게 속해서 하나 돼야지. 이게 유일성의 정신이거든요. 바로 그런 속성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있죠. 예수님을 한 번 받고 자신에게 기적사건을 한 번 펼쳐 보이셨고 자신에게 거룩한 사랑의 손길을 한 번 딱 내미셨는데 그거 하나로 됐어. 나는 그거 하나면 끝. 그걸로 평생 마음에 담고 저분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 멋있죠. 이 유일성의 정신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여인은 인간적인 자연법 눈으로 봤을 땐 참 볼품없고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돌 던져서 죽여야 될 만큼이라고 이런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그 시대로 따지면 그런 수준으로 평가받았던 여인이지만 사실 매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하고 함께 지내고 밥 먹고 자고 말씀 듣고 기적사건 일일이 다 봤던 제자 12명보다 훨씬 훌륭했던 여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반향이고 그런 올바른 속성으로 예수님께 불구하고의 사랑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드리는 여인이니까 성모님 다음으로 제자보다도 더 먼저 만나주시는 그런 은총과 영광을 이 여인에게 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아주 단순한 관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랑이란 과연 뭘까? 그건 불구하고 하나 되는 거고 불구하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유를 막론하고 그 이유 따지지 않고 한 번 선택했어. 그럼 영원히 하나 되고 영원히 유일하게 속하고자 하는 이런 정신이 오히려 남성보다 훌륭한 여성성을 가진 여인에게서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훌륭한 유일성과 진정한 사랑의 나라를 예수님은 옳다. 그래 네가 옳다. 네가 내 제자들보다도 나를 먼저 만나는 은총을 받기 합당하다. 이렇게 하셔서 더 먼저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나에게 과연 마리아 막달레나와 같은 이런 진정한 아주 진실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다 예수님을 대하건 성모님을 대하건 나의 가족을 대하건 주변의 나의 친척 이웃 친지를 대하건 다 진실성의 나라에서 대할 수 있는 이런 올바른 사람인가 내가 이런 정직한 사람인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온전하게 내가 선택한 어떤 하나에 대해서 온전하게 속하고자 하는 이런 유일성의 정신이 나에게 있는가.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고 굉장히 훌륭한 속성인데 그 속성이 나에게 있는가. 없다면 그것을 키워야 할 것이고 나에게도 이런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속성이 있다면 그것을 더 크게 키우는 것이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예수님과 어머님으로부터 은총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꼭 이 복음을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4일 주님 부활 대축일 난미사 복음의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